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약속대로 설립해 가심으로 예수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장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약속,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기 이전 제자들이 해주신 그 세 가지 그 약속의 내용, 그것을 확인했고, 그런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권리난 그 제자, 사도, 가룟 유다를 다시 채워서 이제 하나님의 다음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해 가실 그런 준비 작업을 끝내고 오늘 계속되는 그 2장 말씀은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러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약속한 대로 그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그 위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신약교회가 출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최후 약속이 1장이라고 그랬죠. 1장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이 2장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간략합니다. 정말 진리가 얼마나 그 단순하고 아주 명쾌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얽히고 설키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인데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삶을 관통하는 그 원리, 하나님의 진리는 얼마나 이렇게 단순하고 그 명료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2장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성령을 예수님께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한 이 약속대로 성령이 이제 오늘 2장 내용에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전에는 제자들이 권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 말은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하고 싶긴 하지요. 마음이야 원하고 싶지만 그걸 따를 능력이 없는 거죠.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러 가시니까 당장 겁이 난 거죠. 죽을까봐 겁이 나서 3번이나 거듭 부인하는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원함이 있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죠. 권능을 받고 원어로 그 디나미스라는 게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원래 어원이 그 폭발하는 그 능력을 힘입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의 확신이 그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신약교회가 이제 출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이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오순절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장면, 이게 얼마나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그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을 이제 보내주심,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진리의 메시지를 이제 깨닫게 하는 그 역사.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려서 그발 강가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듯이 오순절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단히 교육하고 제자들을 인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신령한 진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시의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깨닫다가 죽도록 만드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나가신다. 이게 이제 2장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내용은 우리 신약교회의 그 출현을 지금 고하는 서곡이고, 그것이 2000년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곳에 진리가 선포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그 말씀 운동은 성령의 전적인 사역에 의한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2장 내용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세기 초 소위 이른바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그릇된 성령 운동은 지금 전 세계를 점령을 했고,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이후로부터 그릇된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은 이 성경을 성경답게 전가하는 그 진리 운동에서 빗나가서 감성 운동으로, 감각적인 체험 운동으로 변질되어 기독교 신앙을 전적으로 지금 한국교회를 멍들게 한 것이 오늘 2장 내용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2장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의 불행한 현실, 그릇된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진리에서 빗나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더욱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보시면, 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우선 1절로 13절은 성령의 세례가 성취됩니다. 우선, 성령 세례, 성령이 이제 오신다. 이걸 성령 세례로 표현해서,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가 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성령을 내가 부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례. 하나하나 우리 정리를 해 가십시다. 세례라는 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물로 세례를 줄 때 요단강가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람을 물에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베프티즘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물에 잠그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밑으로 잠갔다가 푹 잠가야 돼요. 요즘 목사가 이렇게 물 이렇게 발라가 하는 건 하나의 그 약식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 하는 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정식으로 하자면 이게 목욕탕이 없으니까 목욕탕에다 집어넣다 빼려면 그 번거로우니까 이제 한 약식으로 한 거고, 진짜 세례는 어떻게 요단강가에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 물에 어떻게 해요? 푹 잠가야 돼요. 예, 막 입이고 코고 올라와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푹 잠가야 돼요. 푹 잠갔다가 잠근다는 뜻이 뭐예요? 잠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잠그면. 그러니까 세례는 한번 죽였다가 어떻게 해요?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례가 적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 진리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 다 복음이지만은
세례 자체가 이 복음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줍니까? 이 일을 행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들어갔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겠다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인생도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지체인 우리 택한 백성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이미 임한 사람들인데 임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옛사람, 하나님을 몰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랑을 추구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새로운 사람, 거룩한 우리 속사람을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교육이라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대학 가서 공부하고 뭐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 이런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협소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주 활달하고 광활한 그 시야와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역사지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거는 그 변화시킨다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었던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그 세상적인 지식을 좀 가져서 이렇게 조금 안목이 변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물리학 공부를 하면 물리 세계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생기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물리학을 하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둥실둥실 떠서 이렇게 가는 줄 아는데 물리학을 공부하는 그게 아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돈다 하는 새로운 어떤 안목, 변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안목의 변화가. 뭐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건 뭔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는 이 근본적인 인생의 새로운 변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이지요. 기독교 교육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천하없는 세상 교육을 많이 받고 천하없는 좋은 가정에서 천하없는 가정 교육을 받고 뭐 귀부인처럼 뭐 요조 숙녀처럼 뭐 천하없이 교육을 잘 받아도 누구 교육을 안 받으면 성령이 하시는 세례, 성령의 진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생이 근본 변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 교육은 인간의 타락된 생각을 더 사실은 강화시킵니다. 알고 보면. 더욱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좋은 걸 할수록 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영광스러운 줄 알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운 것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역사,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너무 낯익게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셔서 좀 새롭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뭐 전에 다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게 낯설게 들어야 돼요. 그렇지. 중생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중생은 새롭게 태어남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난 이 육신의 생명, 이거 얼마 있으면 죽어요. 이거는 계속 그냥 죄 가운데서 죄만 추구해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 육체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죽었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겠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변화,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인간의 진정한 변화, 올바른 인간으로의 변화, 이것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한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학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교육의 주체냐 말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오늘 아이들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애들 둘 놓고 셋 놓고 이렇게 가르쳤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우리 교사나 목사는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교육의 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진정한 그 교수는, 선생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어리석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지혜로운 삶으로의 변화. 이게 세례 사건이에요.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새로 살리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역사. 이게 오순절 성령의 세례라. 우리 5절 다시 보고 사도행전 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확인해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약속대로 2장 1절 다시 가봅시다. 2장 1절. 정말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 놓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강림의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표징입니다. 자, 어떤 게 오순절날 정확하게 오죠. 그러니까 구약에 오순절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고 더 나아가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구약에 6월절이 있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이게 구약 절기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다 나오는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절기에 이게 3대 절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은 뭐 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넘어간 거죠. 그게 6월 아니에요? 5월, 6월 말고요. 예, 예. 넘을 유자. 넘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택한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나서 이제 출애굽 해방 사건이죠.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 절기예요. 그 6월절 절기가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심령을 다 씻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어디에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미 옮겼어요. 그게 6월절 사건이. 자, 이게 6월절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나야 돼요. 오순이니까. 오순. 50일. 50일 지나면 정확하게 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약 40일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3일 지나고 40일 지났으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죠? 정확하죠?
예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했겠네. 그러니까 3일 지나고 40일 지났으니까 50일 있으면 몇 날이 있으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와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구약의 오순절 사건의 성취 사건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모든 걸 거두어서 추수해가지고 모으는 절기예요. 구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해요? 재림하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전부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이제 최종적인 재림 때 하나님의 뜻이 최종 궁극적 완성의 날.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은 예수님의 뭘로 이루어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오순절은 뭘로 이루어져요? 예, 오순절은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수장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장차 이루어질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반드시 오셔야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시죠. 왜? 이것도 이루어졌고 마지막 이것은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요. 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지금 성령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이미 요한복음 우리 지금 오후에 배우잖아요. 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와야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오순절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그러니까 오순절 날 정확하게 오시고 예루살렘에 오시죠. 너희가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시간도 그 시기도 오순절 성령이 임할 장소도 지정을 해줬어요. 그게 중요하죠. 오순절 성령이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오순절 성령은 정확하게 약속된 시간에 옵니다. 50일 딱 되어야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장소에 와요. 그래 한 번 오신 오순절 성령이 오락가락합니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2절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하나의 그 징표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일단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징표인데 원래 성령 하나님은 이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우리의 감각 세계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에 가시잖아요. 진리 안에서 인도에 가는데 성령은 원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근데 오순절 성령 이때는 오순절 성령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표입니다. 이게 표징이에요. 그게 소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보여 했어요. 보여요. 두 번째 보여. 그 소리가 들리고 귀에 들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죠. 이게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 광야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김 목사지요.
김 목사가 인도하잖아요. 성령 인도하시죠? 성령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뭐 성령이 들립니까? 우리 귀에? 소나무 뿌리 붙들고 막 기도하면은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귀에 뭐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들린다, 보인다 하는 거는 그 계시 시대 때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구약에 모세한테 나타나서 직접 말을 해주고 하는 건 다 계시 시대예요. 그게 그 계시 시대. 이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의 그걸 계시 시대라 그래요. 계시 시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점도 1획도 더함이 없도록 완성했어요.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식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뭐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것은 종결됐어요. 지금은.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도 그걸 특별계시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이게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들어버리면 더 낫지요? 오늘 어젯밤에 막 그냥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규가 내일 가서 이런 말씀 전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성경 볼 거 있나 없나요? 예? 볼 거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예요. 성경으로 모든 구약의 계시 사건을 그걸 사도들을 보내서 그걸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게 해서 이 기록한 진리에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록해야 진리가 고정됩니다. 그래야 객관화돼요. 이게 객관적으로 딱 기록이 돼야 누가 주관적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 못하도록 딱 객관적으로 고정화시키고 절대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들리고 뭐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오순절 때 오순절 성령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걸 조금 있으면 이제 이적이라 그래요. 사인, 표시예요. 표시. 자, 그래서 4절 보시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이거 다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성령이 오셨다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이제 방언이 터졌는데. 자, 이런 것들은 소리가 중요하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방언 자체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의 포인트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은 어떤 분이니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와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요. 우리 인생에 이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그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그가 우리의 피할 피난처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요. 그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생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한 것은 진리의 추구의 강도가 약해서 그래요. 진리를 진리답게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라, 왕이라. 그가 참 선지자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신 제사장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끝나요. 그것으로 우리는 인생의 완전한 의미와 해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누가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누가 와야 돼요? 누구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와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거룩한 영이. 그래야 우리 세속적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 스케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기독교는 이게 보통 풍성한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이렇게 천박해지고 빈곤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뭐.
우리 인생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짐승은 의리라도 있어요. 예? 인고 부부는 뭐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막 시들시들하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 남자는 여자가 뭐 어디 안 좋다 그러면 막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기분 좋다고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악한 줄 아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배반적이고 인생이 그냥 끝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막 미국은 끝까지 이라크를 그냥 아주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죠. 뭐 죽으라고 또 테러하는 거지. 뭐 죽으라고. 우리가 왜 죽냐 말이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건 인간 종자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살다가 누가 쳐들어오니까 자기 영역을 침범하니까 그래서 이제 달라들어서 전쟁을 벌이지 이 인간은 아주 계획적으로 인간을 죽이고 들어가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 고문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고문이라는 거는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동물 중에. 뭐 인간이 뭐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그것도 껍데기예요.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동물과는 다른. 그러나 더 본질을 들어가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앉혀놓고 전기로 이렇게 지지잖아요. 지릭지릭 해갖고 막 사람이 괴로워 죽는데 또 막 지져. 말해. 불어.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 있어.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이 땅에서 욕망을 부리다가 서로 괴롭고 괴롭히다가 하늘의 메시지가 없으면 그렇게 잠시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예수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겪기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몰랐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루어낸 일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 오셔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복음의 정인이 어디 갔어요? 복음의 정인이 된 거지요. 제자들이 복음의 정인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너무도 공부 잘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정인 될 만한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는데도 베드로가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그건 짓거리죠. 네.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얼른 그냥 나는 아니라고 탁 하고 입 싹 닦았지 않았어요. 오리발 내민 거지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확 내밀었어요. 잡아먹기는 닭을 잡아먹었는데 너 도둑놈 아니야? 그러니까 탁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게 오리발이에요. 아니다. 그게 무슨 복음의 정인이 돼요? 복음의 배반자지.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 그에게 진리의 확신을 주시고 베드로를 담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갑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형편없는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이게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하고 아주 동일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에서 하늘의 진리가 우리 이제 거룩한 진리가 우리 임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막 소리가 나야 되고 뭐가 막 그냥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고 또 뭐가 터져야 되고 방언이 터져야 되고 이거는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소리가 안 나고 보여지지 않고 방언이 안 터지면 성령 원래 본질적으로 성령은 소리도 없습니다.
우리 귀에 이렇게 감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령 역사에도 우리 귀에 안 들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귀에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터져야 제자들이 어떻게 하니까 이 최초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니까 그래야 제자들이 어떻게 하니까 하하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걸 표징입니다. 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이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김포공항에 쫙 왔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김포공항에 오면 미국 대통령 오면 우리나라 의장대가 나가서 뭐 합니까? 축포를 쏘잖아요. 쾅쾅쾅 축포. 그죠? 축포가 몇 번 쏘는지 모르겠어요. 막 축포를 쏘지 옆에서 의장대가 나와서 의장대 모릅니까? 의장대 이렇게 촥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는 거예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왔다는 거예요. 왔으니까 대통령이 온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워낙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대가 의장 행사를 하고 막 축포를 쏘고 지금 대통령이 왔다 말이지. 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러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인물이 왔기 때문에 그 왔다는 사인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포가 터졌구나. 축포가 터졌구나. 여기다가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축포가 몇 발 터졌지? 뭐 40발이다라든가 뭐 아니야 39발일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누가? 어린애 같은 애들. 우리 애기 있네, 저 애기. 애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온 거는 뭐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고 뭐가 재밌어요? 축포 터지는 게 재밌는 거예요. 축포가 뭐 40발이다. 어떤 아이는 39발이다. 뭐 그것과 싸우고 난리래. 소리가 뭐 이렇게 들렸다, 뭐 보였다, 뭐 방언이 터졌다.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의 지금 빗나감이 여기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정치적 지금 결정을 하러 와는 그 중요한 과제를 임무를 띄고 와는 왜 왔느냐 말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 남북한 핵 문제를 지금 타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금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임무를 지금 띄고 대통령이 왔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축포가 터졌다, 뭐 의장대가 의왕 사의를 했다, 뭐 이런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빗나간 한심한 이야기냐 말이죠. 이 한심한다기보다도 너무도 성경을 성경답게 제대로 못 보니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위대한 사건,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고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임무를 띄고 오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확정하고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이 임무를 띄고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요. 그걸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고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주려고 성령이 오셔요. 이건 그런 성령이 왔다는 징표, 축포 소리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주의자들은 지금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오순절주의 운동은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으니까 지금 21세기에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 부흥회 때 막 소리가 난다, 뭐가 보인다, 방언이 터진다. 이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인이고 수단들이에요. 수단. 지금 목적이 있지 않아요. 임무가 있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 오신 임무가.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 사건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이제 진리를. 그래서 우매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서 참으로 지혜롭고 바른 하나님을 깨달은 참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뭐 소리를 반복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오순절 성령은 한 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후에는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반복되고 계속 연장돼야 되는 것은 진짜 오신 임무가 계속 연장돼야지. 오순절 성령 오신 임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와 하여금 이건 누가 기록하겠어요? 성경은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썼기는 썼지만 이걸 진짜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해놓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책은 저자가 그 책을 가장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쓴 사람이 그 책의 의미를 가장 잘 아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날 임하신 여러 가지 그 사인들을 중시하는 오순절주의의 그 빗나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도 얼마나 지금 방황하고 있고 세계 교회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오순절 교회들마다 난리, 오순절 교회들마다 막 부흥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정통 개혁 교회는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졌고 교리하는 개혁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쪼그라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마른 교리에 너무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듣고 싶은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막 두드리고 부수고 더럼치고 막 그냥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오순절 교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예배 시간이 말이죠. 더럼 갖다 놓고 막 두드리고. 이거는 뭐, 로켓롤을 그냥 방불케요. 막 그냥, 뭡니까? 안 가봐서 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쇼 무대를 방불케요. 막. 그래야 사람들이 막 들뜨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나와서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성경을 읽어놓고 막 계속 간정, 경험, 감각. 그게 그냥 사람도 혼을 다 빼놔요. 혼을. 그나 오늘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대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신사직이어서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은 진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 감각적으로 사람을 막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판타지에다가 환상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 시간 그냥 붕 떴다가 집에 가면 너무 허전한 거죠. 사람은 이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이게 진리구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야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라야 지속적인 인격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진리의 깨달음은 없이 감각적으로 부추겨 놓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병든 현상들이고 지금 세계 교회의 지금 흐름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였고 방언이 터졌어요. 이게 오순절날 오셨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었다. 5절 보십시다. 5절로 계속 보시면은 5절로 13절 보시면 큰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근근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미뇨. 이 놀라운 역사지요. 이게 성령 오셨다는 역사인데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듣느냐 이런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자, 중요한 건 방언은 수단이에요. 이 당시에 방언은 수단이 뭘 하는 수단이냐. 방언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자, 그러니까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중요한 그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방언은 한 수단이었고 방언으로서 지금 제자들이 뭐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일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걸 작정해 놓으시고 만세전에 모든 걸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지금 사역해요. 일해요. 일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창조 사역이고 지금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시는 일이에요. 그 일 중에 지금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예? 예수님이 지금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40일 지나 지금 이때는 아주 뭐 인류 역사에 이 장구한 인류 역사에 아주 막 그 핵심 포인트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가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이거는 인류사에 없었던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거야말로 무슨 일입니까? 그냥 일이 아니고 일 중에 큰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큰일로 안 느껴지는가 봐요. 뭐 그게 그래 큰일이냐.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게 큰일이지 말이지. 우리는 워낙에 땅에 살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해요. 맞아요. 현실이 중요해요.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건강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 배우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그 일보다 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을 왜 터뜨렸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막 전 세계에서 몰려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 지금 뭐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유다, 막 애굽, 구레네,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지역들은 그 당시에는 천하입니다, 천하. 이 당시에는 지중해 이 지역이 천하니까.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던 사람이 이 절기 때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바벨탑 사건의 이제 역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은 한 언어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다른 말로 바꿔와서 다 세상 만사 다 흩어버렸죠? 이 지금 오순절 사건은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뭐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뭐를? 큰 일을, 복음을, 그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역사 가운데 역사의 그 핵심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뭐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막 각기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각기 나라 사람, 요즘을 말하면 러시아에서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오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말로만 해갖고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터뜨려버린 거예요? 방언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다른 방언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 말로 막 영어로 중국어로 막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뭘 전하려고?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일은 오순절 주자들, 이건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못하면 처음에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60년대 초에. 방언 못하면 구원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다 그게 워낙 이제 그 교류화되고 문제가 되는, 그거는 이제 살짝 이제 또 지나가고. 방언을 잘해야, 예. 그게 제대로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믿으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믿으면 이건 보통 신자예요. 보통 신자도 안 되지요? 예, 믿도는 신자. 그 밋밋한 신자. 오순절 주자들은 그냥 막 그냥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하게 믿으면 이게 이제 시원찮은 신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한번 오시옵소서 해서 충만해서 막 방언도 터지고 막 해야 이게 이제 1등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순절 날 터진 거는 하나님의 표적적 사건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왜? 뭐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 가서 선교하면 중국어도 배워야 돼요. 예? 중국어 배워서 그래서 번역해서 지금 계속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번역해서 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번역하는 그런 은사도 주셔서
그 당시에 일어난 표적적 사건입니다. 뭘 하려고?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근본 임무와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틀림없지요. 근데 이런 목적과 진정한 임무는 관심이 없고, 이런 사건들, 이런 드러나는 표적들,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무슨 신앙의 결정적인 징표인 것처럼 해놓으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자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건 사라지고 자꾸 부흥에 가서 그냥 화끈하면 이게 성령이 왔는가 보다. 뭔 소리가 들리면 성령이 왔는가 보다.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진리를 지금 성경을 잘 깨닫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지금 혼란 중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 놀라며 또 가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저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으니까 저렇게 방언이 막 외국말이 터져 나오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2장 14절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장 14절로 21절 요엘 선지자의 지금 증거를 들어가지고 성령이 오셨다는 걸 증명합니다. 베드로가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구약 요엘 선지자의 성령이 오신다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늘로부터 성령을 이제 부어주리니. 거룩한 영이 와야 우리는 거룩한 진리가 깨달아져요. 이게 거룩한 진리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예요. 이건 세상 여느 책과는 너무도 질적으로 달라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고 문법적으로 성경을 잘 봐도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건 인류 사상 우리 택한 백성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신다는 사건. 예수님 오신다는 사건과 방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이제 계시시대 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했어요. 전부. 이 거룩한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그 놀라운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게 이 당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사건. 이 계시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예언, 환상, 꿈 이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장엄한 하시는 일을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여주는 그 놀라운 환상들 그 천국에 대한 환상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거룩한 환상들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 환상을 깨달아야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의 연인 봤지 않았어요? 팔의 여인은 답답하고 어려운 사랑이 없는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청량제예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를 환상적으로 그려줘요. 팔의 연인 같은 사랑은 현실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또. 그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걸 환상적으로 그려줘요. 그렇게. 너무도 환상적으로. 그러면 인간은 굉장히
살맛이 나요. 맞아. 저런 게 혹시라도 나한테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거 대리 만족도 하면서. 인간은 그야말로 환상과 꿈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 성경이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환상을 보여줘요. 이 참혹한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환상. 또 실제로 그 환상은 실제화되는 환상. 그건 가짜 환상이 아니고 잠시 우리를 마취시키는 환상이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환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날은 눈물도 고통도 다 씻어주는 그 환상적인 천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야 우리는 현실을 디디고 살아요. 오늘 요엘서의 이 예언의 성취,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한 환상에 대한 하늘나라의 환상이 실제화된다. 틀림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맛을 본다. 아귀다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우리가 사심 없이 봉사하고 보상 없이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빛과 소금이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상 위에서 이 환상적인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 세상에 보상 없는 행위가 있나요? 어디 세상에? 세상 그런 건 없어요. 다 이만큼 하면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아야 돼. 그러나 이 진리의 깨달음은 그 깨달음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안고 우리가 기꺼이 살아가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진리가 널리 편만하게 되기를 오늘 이 요엘서의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 요엘서는 그 참담한 구약의 예루살렘 그 멸망과 회복 그 시점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것이 구약에도 한번 이루어졌고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을 지금 예고하는 서곡입니다. 이게 이 예고대로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시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지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체험하도록 지금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는가를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참혹한 죄악으로 번복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